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을 합니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씌우고 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놓아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며 빌라도에게 말하죠.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권위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또 군인들은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은 다음에 이제 채찍질을 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십자가형을 당하시기도 전에, 그 십자가형을 받기도 전에 먼저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대에 채찍을 맞는 형벌은 굉장히 힘들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또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맞습니다. 그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전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보다 먼저 십자가형을 받기도 전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죠. 군인들은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에 박히면서 예수님의 얼굴엔 피가 이제 계속해서 흘렀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예수님께 왕에게 인사하는 예법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평안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면서 놀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님께 채찍질을 내리고 또 군인들이 조롱하게 그냥 두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받으신 예수님을 데려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 서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그 흘러내린 피로 가득합니다. 또 군인들에게 맞아서 여기저기 멍도 드셨을 거예요. 또 채찍질을 당하시기까지 했죠. 온몸이 찢겨져서 그 군인들이 입힌 그 자색 옷은 아마 피로 물들었을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그 유대인들의 죄는 예수님의 그 죄는 찾지 못했지만 그들이 싫어하는 만큼 이렇게 채찍질도 하고 조롱까지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했으면 더 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빌라도는 이렇게라도 하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도 그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처음에는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반역자로 처음에는 고발했는데, 이제는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유대인의 법으로도 신성 모독죄를 했다라는 것을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계속되는 상황에 빌라도는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묻죠.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질문합니다.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너는 어디 출신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도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어느 지역 출신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침묵하십니다. 분명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시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채찍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모든 조롱을 받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빌라도는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권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또 로마의 황제에게 받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빌라도는 이 권한을 마치 자신이 받은 자신의 권한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있는 권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빌라도의 권한은 빌라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권한,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땅 위에 있는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국가 권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권위자들, 또 가정 안에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많은 권위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럼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일까요? 그 권위자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권위자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권위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권위자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에 있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자들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위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 권한이 자신의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권한 아래에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도 권한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살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를 가지고 그 권한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권한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권한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한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죠. 이 땅 위에 아무리 강한 권세자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권위자의 자리에 있던지 또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지가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